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가지고 치유 사역은 능력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사역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유 사역은 능력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치유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이 질문에 확실히 아멘하지 못하시면 오늘은요 2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도 시간 낭비한 겁니다. 치유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과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복적인 것과 잘 산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아우 저놈의 자식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엄포를 놓지만 실제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부모는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 지금 호주머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보니까 휴지 조각이 있네요. 없어요. 핸드폰도 저기다 놓고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드리라고 하면 휴지 조각밖에 없어요. 저는 줄 게 휴지 조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는 질병이 없어요. 아멘?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는 사랑만 있어요. 치유만 있어요. 건강만 있어요. 잘 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단지 허락 또는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질병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요? 반면에 마귀의 주머니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병, 가난, 고통. 그러니까 마귀는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호주머니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반에 어느 집사님이 회사 동료를 이제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따져 묻기를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가난이 있고 문제가 있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통은 인간의 육신과 죄 때문에 발생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과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그래, 아름다운 세상에. 그래서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풍족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복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도요
질병의 영과 이런 정치의 영이 서로 막 믹스되면서 인간의 욕심과 이렇게 결탁해서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듯이 질병과 저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가 있을 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내야 돼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뽑혀나갈지어다 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시키려고 질병을 주셨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질병은 나의 십자가다. 그래서 막 이 질병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뭔가 이제 막 가난을 받아들이고 뭔가 실패와 저주를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불평했던 그 미리암처럼 하나님께서 질병을 잠시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지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질병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쇼하는 거잖아요. 질병을 교육 목적으로 줬다가 예수님 또 채찍 맞으시고 아프다 그리고 또 질병 줬다가 예수님 또 맞고 아프다. 예수님 연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병의 문제, 뭐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재정적 질병이든 여러분들이 이 질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 공부하는 것은 참 고상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치유 사역이나 이런 뭐 은사나 이런 거는 저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또한 치유에 대한 바른 그런 신앙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시죠? 그냥 영체만 둥둥 떠서 막 계시나요? 아니죠. 부활하신 몸으로, 물론 그 몸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지만 그 신령한 몸을 굳이, 저 표현에 의하면 굳이 부활하셔서 그 인간의 몸을 다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육체는 병들고 썩을 거니까 그냥 아파도 되고 좀 견디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영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혼, 몸까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 바디, 이 신체를 굉장히 하나님의 전으로서 잘 청지기로서 관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몸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몸은 다 고행해야 된다. 뭔가 막 욕심을 제거하고 막 수행하고 종교적 막 고행을 해가지고 이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지,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몸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 같은 그러한 몸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치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 사역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감기에 걸리듯이
다 질병이 있어요. 다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들도 보면 다 질병으로, 거의 다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남은 치유하는데 자기는 또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은, 아, 거 봐라, 저런 뭐 은사 이런 거는 뭐 가짜고, 또 뭐 이런 거는 막 저급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이 땅에서는 다 질병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의 완성은 언제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치유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치료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 보면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소조, 그리고 치유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 뿌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받듯이 우리의 영혼, 몸도 천국에 갈 때까지, 온전히 치유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그 소조라는 단어가 그 안에 치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면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소조예요. 예수님이 혈류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치유와 구원이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번역한 분이 이 문맥상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치유했다, 이렇게 문맥상 번역해야 맞는데, 그게 더 자연스러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의도적으로 구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치유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도 그 즉시 고침을 받으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잖아요. 근데 일부러 어떻게 번역했어요? 구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곧 구원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분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치유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 받고 싶죠? 네. 치유, 또 기도하면 치유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도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게감 있게 가르치셨을까 하는 거죠.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또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 전파. 세 번째, 치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중 사역이었어요. 이렇게 치유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대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3분의 1을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3중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생각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거는 뭔가 목양적이고 뭔가 영혼 구원의 사역이지만 치유 사역은 그냥 은사적이고 기능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엄지 발가락 까딱까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괜찮아. 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3대 사역이라는 게 그냥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있어요. 자, 그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는 은사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사역이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로 가볼까요?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단지 은사 사역, 능력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조금 아쉽지만 괜찮다. 또 내가 은사를 받아서 막 기도하면 막 능력의 족으로 막 과시할 수 있고 이게 또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사역은 뭐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동기가 뭐예요?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사랑이에요. 그 치유의 동기는 영혼 사랑이에요. 디바인 그레이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치유 사역을 은사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능력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중심부에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그냥 뭐 있으면 좋은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지 육체적 고통만 입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집안에서 한 사람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다 받습니다.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병이든 또 어떤 병은 재정적으로 막 그냥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이제 폐암 판정 받았을 때는 3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랬는데 이제 6개월을 사시고 천국 가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 막 온 가족이 웃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까? 언제 돌아가실까?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과 또 아버지도 돌봐야 되고 죽음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죽음만을 묵상. 그래서 숨 죽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온 가족이 그 질병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슬퍼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를 막 엄청 강하게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받으셨냐면 이제 관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항아리 기도하고 이제 다 손 붙잡고 기도하면 그 관절에 걸린 그 사람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옆에 손 붙잡고 삥 둘러 손 붙잡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관절이 막 나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어느 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막 기도를 받겠다고 막 새벽 1시까지 막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새벽 4시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좀 병원에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시면 통증이 사라지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또 통증이 생기면 이제 막 새벽 4시에 막 톱으로 막 다리를 막 써는 것 같이 그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견디지 못하고 실례인 거 알지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산부인과 의사처럼 뭐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막 기도를 해주러 막 이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사를 좀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원하지만 이렇게 평생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니까 이렇게 평생 살아라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사 사역이 아니에요. 능력 사역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역이고 목회의 사역이고 기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축사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축사를 할 때 24시간 365일 그 사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 이렇게 악한 영이 나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다른 이제 질병의 영이라든지 또 뭐 슬픔의 영, 무슨 뭐 다른 영들을 막 끄집어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축사 사역을 한 번 한다고 해서 다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한 번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가라. 그런데 이제 안 나가니까 내 이름이 뭐냐 막 그러고 예수님이 막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나가라 그리고 막 또 막 저를 뭐 무적행을 보내지 마십시오 막 자꾸 안 나가잖아요. 예수님도 여러 번 기도하시면서 이제 물리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도 그렇고 축사 사역도 그렇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능력 받아서 뭐 내가 유명해지겠다, 뭐 능력자가 되겠다 이렇게 그 좋아 보여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 뭐다? 능력 사역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역이에요. 사랑의 사역. 예수님이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직장에서 고생하고 가정에서 핍박받고 기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채우라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영혼들이 그래서 막 재정적인 막 낭비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고통받고 온 가족이 그 질병 하나 때문에 막 그 사망의 그늘에 막 고통받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항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치유 사역을 일로 본 거예요. 기능으로 본 거예요. 능력 사역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의 사역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딸, 내 딸이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거기에 재정적인 손실, 거기에 심적인 거, 영적인 거, 기도 생활도 막히고 또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을 거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내 딸로 보니까 예수님의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막 능력으로 나가라 이게 아니라 내 딸이 18년 동안 저 질병에 저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유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고 또 기도 사역입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지만 이것이 기도 사역이고 또 상담 사역이고 신방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치유 사역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치유 사역은 은사 사역, 능력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치유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고 신방 사역이고 기도 사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막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유창하게 뭔가 막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막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초신자 빼놓고는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미사적인 용어나 아름다운 말을, 단어를 쓰지 않아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유 사역은 내가 능력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내 체면이 어떡하지? 무슨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치유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다. 신방 사역이다. 기도 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병자를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구에 어느 집사님 손주가 2달 동안 이제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 근데 얘가 남자아이인데 1살도 안 됐어. 돌도 안 됐는데 2달 동안 설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집사님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병원을 다 다녔대요. 2달 동안 병원을 다녀봤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그날 마침 또 수요 예배 설교였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능력 사역이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죠. 설교 끝날 때까지 저기 기다리고 있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2달 동안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제가 어떻게 고쳐요? 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근데 제가 사랑의 사역, 긍휼의 사역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의지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잠옷실로 가가지고 우리 전수사님하고 또 우리 목자님하고 배에 손을 얹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중보자로, 그냥 그 아이의 아픔을 채우라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인 거예요. 사랑의 사역인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 잘 이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보통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또는 뭐 누가 뭐 이렇게 교회 성도가 아프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병자가 내 아들이라면 어떨까? 내 여동생이라면 어떨까? 또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면, 아니면 내 친척 중에 누구라면 내가 어떨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이 엄마의 마음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엄마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울어요. 옆에서 울어요. 그 마음을 채우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그리고 그 엄마가 내 딸이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치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았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과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질병을, 인간의 고통받는 질병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자기가 짊어지고 체휼하셨다. 그냥 예수님이 멀리서 나는 신령하고 너희는 죄인 된 인간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냥 질병을 당하는구나, 아유 불쌍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휼하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그 질병의 문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기능적으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고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의 쓴잔을 맛보시고 가난과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잘못한 게 없는 게 폭력을 당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길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노가다판에서 일하시는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듣기 싫다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하니까 이제 커피를 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뜨거운 믹스 커피를 제 얼굴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흐르고 그 옷이 다 하고, 그리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거의 때릴 것처럼 막 멱살을 잡고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시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다 체휼하셨지, 다 하시지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냥 좀 아프지, 그냥 아픈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 들면 아프지, 그냥 재수없게 내가 암에 걸렸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질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그 일반적인 치유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치유가 있죠. 병원에서도 그 메디컬적인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치유, 요즘은 식이요법, 심리치유, 그 다음에 대체의학,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최면술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이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승려가 절에 가서 치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치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와 뭐가 다르냐?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면 디바인 힐링.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는 신유라고 부릅니다. 신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신유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치유와 다른 겁니다. 어떤 병이든 이제 병을 고치는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유는 근본적으로 그 병을 고치는 특징이 달라요.
하나님의 치유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뿌리부터, 근원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치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그래서 이게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디컬로 병을 이제 고치죠. 또는 이제 주술 같은 걸로 이제 병을 무당이 고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병만 고치면 된다,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치유는 다 후유증이 있습니다. 다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 병원 치료를 제가 뭐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갑니다. 기도하지만 병원에 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전사님한테 전화하고, 지역장님, 목자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어디 병원이 용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목사님들한테 병원이 어디가 좋아요? 전도사님들한테 병원이 어디 좋아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종이 돼야지. 목사님 어디 병원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의 축복이라든지 의료 기술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선교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의 그런 약도 도움도 받고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유와 일반적인 병고침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뭐 메디컬적인 치유든 아니면 영적인 무슨 뭐 주술이든 다 후유증이 있어요. 제가 그 피부과 약을 제가 한동안 먹은 적이 있는데 약이 너무 세가지고 제 위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망가졌냐면, 제가 20대 때 그 피부약을 먹었었는데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그 라면의 농도의 매운맛도 소화를 못 시킬 정도, 막 설사를 할 정도로 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면 여러분 병을 쉽게 고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보다 어떤 면에서 무당이 병을 더 쉽게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높은 계급에 있는 이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질병의 영이 있으면 쉽게 쫓아냅니다. 쉽게. 그래서 어떤 축사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자기가 사람을 665명을 죽였대요. 665명을 죽이고 이제 이 사람마저 죽이면 666명을 죽이면 자기 계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악한 영들도 원래는 천사들처럼 그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 그래서 예수님도 강한 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계급. 그래갖고 이 높은 계급이 무당이 그 질병의 영이 낮은 계급이면 쉽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병을 고치고 싶으시면 이제 무당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근데 여러분, 후유증이 뭘까요? 더 큰 게 들어와요. 더 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소울타이가 일어나면서 그의 삶을 다 뺏어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사역하는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치료하셨냐? 누가 치료하셨냐? 어떻게가 아니에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누가 지금 내 질병을 치유하고 계신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의 전인적인 치유, 디바인 힐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삶의 근원부터 치유해 주신다. 질병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신체가 건강해졌다고 여러분, 이게 다 치유가 아니잖아요. 신체가 건강해졌는데 아내를 폭력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에요. 근본을 치유하는 거예요. 신체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근원을 치유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디바인 힐링, 신유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냥 단순히 정신과 가서 우리가 상담 받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치유는 과거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완전주의를 치유하시고, 가난의 사고방식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단순히 슬픔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샬롬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샬롬의 관계, 그 마음의 샬롬을 주셔서 삶을 영화롭게 살고 고귀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근본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디컬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도 일반적인 축복이니까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근본 뿌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제가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치 거미를 잡아야 되는데 거미줄만 없애는 거예요. 거미가 또 치잖아요. 거미가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원의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을. 저희 교구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이제 금성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있었어. 공황장애. 제가 허락 안 받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쪽 쳐다보기가 좀 그러네. 근데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금성 예배를 드리다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안녕 공황장애 안녕하고 공황장애가 날아가더래. 풍선처럼 날아가더래. 그것을 느끼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로부터 해방됐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공황장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제가 보니까 육체적 치유보다 더 힘든 게 이 마음의 질병이더라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우울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거든요. 찬양팀을 했는데 서울대 다니는 여학생이 세컨 반주를 이제 쳤는데, 토요일 날 이제 모여서 찬양팀 연습하고 이제 제가 같은 방향이라서 그 친구랑 버스를 같이 탄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빨 내일 아침에 찬양 8시 우리 연습 때 보자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예배 전에 교육자분이 막 저기서 울면서 막 찬양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밤에 자살을 했다. 약을 먹고 우울이 심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육체적 질병보다 무서운 게 이 마음의 질병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금성에 와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막 하늘문이 열리고 언제인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때 뭔가 탁 일어나면서 그 슬픔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나왔어요. 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유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 위임하셨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파송하셨다. 여기서 고치게 한다, 이것은 치유케 한다, 온전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기도자가 기도자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 기도자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자가 두드러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이제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의 종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믿기로 아름다운 사역은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날 때 가장 덕스럽고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항아리 기도한다든지 어떤 중보기도국에서 뭔가 이렇게 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기도받은 치유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예배자가 돼서 주인을 바꾸는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점진적인 치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즉각적으로 낫는 치유가 있고 대부분이 제가 보았고 제가 경험한 대부분이 점진적인 치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나 보다 또는 그냥 뭐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칠 때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이제 가다가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씻어라 그럼 나을 거다, 뭐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씻어라,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점진적인 치유거든요. 중간에 포기하면 가다가 멈추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점진적인 치유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치유가 능력사역이고 은사사역이라고 하니까는 내가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치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점진적인 치유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겁나는 거예요.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다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못 고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어차피 당신은 못 고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겁나요? 어차피 못 고치는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사역, 사랑의 사역, 긍휼의 사역, 중보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능력 받고 목사님 그래도 은사를 받으면 그때 이제 사역을 하겠습니다. No.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치유 사역자 중에 그렇게 해서 치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치유 기도를 하면서부터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기도원 3년이면 개도 방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3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목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치유가 안 일어나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럼 저는 주님께 따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치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을 끓일 때 처음부터 100도씨가 되지 않잖아요. 10도부터 시작해서 30도, 40도, 50도, 60도, 100도, 어떤 사람은 또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치유 사역은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저 사람이 내 여동생이었다면, 저 사람이 내 오라버니였다면, 내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때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100도씨가 될 때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나았다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아까 그 1살도 안 된 그 설사한 아기를 제가 고친 게 아니거든요.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했고 목자님도 함께 기도했고, 우리 셋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2달 동안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가 모여서 어떤 트리거가 딱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수를 또 쓰시니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안수 못 받잖아요. 2달 동안 병원 다녔는데 못 고쳤는데 목사님한테 좀,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을까, 그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돌파를 주면서 고친 거지, 무슨 저 혼자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쳤다,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 목사님한테 가면 병이 고치고, 저 목사님은 능력 있고,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 목장에서 기도, 부모님의 기도, 이 기도가 다 모여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그분처럼 그냥 기도받고 뭔가 안수사역을 받지 않았는데도 금성 예배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서 뚫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즉각적인 치유만 기대하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저는 이런 능력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배우고 하면서 임파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티칭법이 3단계인데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 말씀 사역,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딱 보여줘요. 자기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계에서는 제자들과 그것을 함께 해요. 동참시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파송시켜요.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런 치유나 이런 전도 사역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같이 하세요. 보여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셋째 날에 덕남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다가, 집회하기 전에 낮에 9시간 반 연속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쌓인 거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어느 자매님이 이제 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 오신 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다 안수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그 자매에게로 왔습니다. 이 캄보디아 분들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어서 50대처럼 보이는데 30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자매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자매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이제 공개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매님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안수 사역을 하고 우리 팀이 이렇게 주변에 와서 기도 사역을 할 건데 당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이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주고 이제 안수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던 악한 영이 자매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7살 때 들어왔다는 거야. 17살 때 이 자매 안에 들어와가지고 무당을 찾아가. 그때 들어왔다. 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내가 그때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매 몸에 들어와서 또 뭐 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라. 그랬더니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서 막 무당이 시키는 대로 막 똥물에도 들어가고 막 매를 맞기도 하고 막 학대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 이 자매에게 들어와서 성경 읽지 못하게 방해했지. 그렇다는 거야. 기도 못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핸드폰 울리게 하고 화장실 가고 쉽게 만들고 물 먹고 와서 하지 뭐 이렇게 딴 생각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려고. 그래서 막 울면서 너 왜 울어? 너 나가니까 슬퍼서 울지.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이제 슬퍼서 운다니까. 울면서 막 내가 방해했어. 내가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하게 방해했어. 하나님 일 못하게 방해했어. 목사가 귀신 흉내 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방해했어. 내가 방해했다. 봐봐. 침을 막을. 왜? 쫓겨나가야 되니까 너 슬퍼서 울지. 그렇다. 넌 나가야 돼. 왠 줄 알아? 이 자매가 하나님 사랑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거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나가야 돼. 억울해. 내가 얘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를 못 죽여서 억울해. 하나님이 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된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가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개 사역을 일부러 한 것은 이 자매님을 망신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공개 사역을 한 거예요.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십시오. 보고 깨달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캄보디아 그 분들은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예수도 믿고 무당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오늘 예배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다가 무당 집에 또 갔다가 자기가 복만 받으면 된다, 병만 치유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보라고. 이 무당이 신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귀신. 이거 귀신이 얘기하는 거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우상이구나, 저게 우리에게 복 주는 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귀신이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요? 저도 보고 배운 것이죠. 저도 보고 배운 거예요. 선배들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을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치유할 때까지 내가 치유를 할 때까지 치유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를 시작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돼요. 어떤 치유 사역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좀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300명을 아픈 자를 위해서 300명을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활성화된다. 물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수학처럼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은 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세 군데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생도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수종 들면서 스승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온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냐, 그런 이제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언은 틀리지 않지만 전달자가 훈련이 안 되면 잘못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0살 때 예언 사역을 이제 막 처음에 이제 입문하고 막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아니면 어떤 심상이나 그림 가운데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근데 제가 막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이름이 까먹은 거예요. 그 누구였더라? 저기 있잖아요. 주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신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용한다. 에? 그러고서 뒤돌아서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나중에 끝나고 알았어요. 어떻게 하지? 그 사람 얼굴 모르는데 가서 내가 잘못 전달했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훈련하고.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울 때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그런 쿠션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게 합니다. 잔디밭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넘어진다고 훈계하면서 왜 너는 달리기를 못하냐, 너는 왜 걷지를 못하냐, 이놈아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걷고 뛸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조금 실수해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허용하고 또 보듬어주고 수습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는 걔네들이 마음이 순수하거든요. 영이 깨끗해서 이렇게 잘 보거나 뭔가 잘 느끼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마. 보면 큰일 나마.
그런 거 안 돼. 막 그런 거 뭐 신사도야. 막 무슨 뭐 신비주의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식으로 입혀져서 잘 그들을 넘어져도 성숙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렇게 미성숙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싶으면요, 그냥 맨날 집에서 콘티 혼자 짜고 막 불러보진 않고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다음 곡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봤자요, 백날이 지나도 찬양 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팀에 들어가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면서, 인도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완전히 잘한 다음에 봉사해야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300명 치유기도 하면 은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말 같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가서 치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능력이에요? 은사예요? 기능이에요? 아니요. 사랑으로, 긍휼로,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되려면 예과 2년, 그 다음에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최소 9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의사가 나는 칼이 무서워요. 칼이 무서워요. 수술실 들어갔는데 엄마야, 막 피 막 이러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수술실 들어가서 막 예수의 피 이러면, 그러면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9년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보면서 배우고 또 내가 하면서 명의가 되듯이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로서 영혼의 이 구원사역, 치유사역, 긍휼사역을 하려면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못 고쳐요. 못 고쳐니까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낫는 게 많을까요? 안 낫는 게 많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낫는 게 많을까요? 안 낫는 게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안 낫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 웸버 목사님이 이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치유를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1977년도에 누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치유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치유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존 웸버 목사님이 치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하면서 그만뒀을 텐데 이 목사님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끈질김. 나는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가 산에다 그 배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일은 목사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끝까지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때 10개월째 드디어 한 자매의 고열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댐이 무너지듯이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그냥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곡, 유명한 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좀 바꿀게요. D코드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찬양을 그 교회에서 막 부르는데 부르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다? 기도다. 낳고 안 낳고는 누가 결정한다? 주님이 결정한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대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을 하시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9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추수꾼이 부족해.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추수꾼이 부족해. 너희들은 기도해라.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 10장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제 다음 절로 안 넘어가지만 그 다음 절 뭐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추수꾼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뭐예요? 기도 사역과 파송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게 될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암 환자를 고치게 될 겁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한다? 누가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합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고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권능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상대방에 주면 나한테는 이게 없잖아요. 상대방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 이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그런 권능을 줬잖아. 네가 고쳐라.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고 성령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병자는 여전히 병 가운데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전히 괴로운 가운데 눌려있고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똥물에 들어가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방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학교 나와야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도해서 안 낫는다고 포기하면 바보예요. 바보 멍충이. 여러분, 병원 가서 약을 타면 며칠 타요? 3일 타요. 그리고 심한 건 5일 타요. 그리고 3일 동안 여러분 드시죠. 나는 한 번 먹고 나는 안 나니까 3일치 약 다 버릴 거야. 바보잖아요. 3일 동안 먹어요. 그리고 안 나서면 어떻게 해요? 또 가요. 또 병원 가서 또 타요. 먹어요. 안 나서. 그러면 병원 가는 거 멈출 거예요? 멍충이죠, 멍충이. 그런데 왜 기도는 한 번 하고 멈춰요?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목장에서 병자가 고침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사역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여러분 은사 사역이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모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임피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넓게 보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누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까? 내가 믿는 자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내가 위임했는데 나의 자녀들은 이 위임받은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냥 한번 기도하고 나에겐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는구나. 그냥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떡하지 체면 생각하고 겁나고 두려워서 그 영혼은 아파하고 그 영혼은 병들어서 재산을 다 당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오늘 자살할지 내일 자살할지 모르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손을 대지 않는구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고 우린 왜 사람을 의지하세요? 왜 사람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저 사람이 내 아들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면, 내 아내였다면, 내 부모님이었다면 내가 그냥 한번 기도하고 포기할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능력 사역이 아니다. 치유는 사랑의 사역이다. 은사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나의 두 손에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이 사랑의 그릇에 하나님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병든 자를 보면 내가 달려가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몸. 우리 앞으로 나오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끝이 주여 받아주시